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귀한 절기 가운데 또한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언젠가 한번 제가 시간이 될 때 방금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했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곡에 얽힌 또 제 간증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그런 간증의 시간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미국 첫 개척자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처음 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올렸던 감사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교회력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에 근원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 절기와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히 3대 절기로 표현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우리 교회력 안에 들어와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은 우리가 맥주감사와 성령강림절로 지키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총 3번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그때 뭘 거둡니까? 보리를 거두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에 쉬운 것은 요한복음이 그 절기에 따라 사건들이 배치가 되는데 유월절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때 아이가 바친 떡이 무슨 떡입니까? 보리떡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십시오. 유월절은 보리추수의 시기다. 좀 이릅니다. 보리추수가.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밀추수가 있죠. 그게 오순절에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도 2번 있어요. 첫 단을 첫 단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이고 유월절 그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2번째 초실절이 바로 오순절,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한 초실절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초실절이 2번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유월절 절기 가운데 있는 초실절을 7대 절기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나중에 밀 추수해서 또 오순절, 그러니까 칠칠절 때 지키는 초실절은 7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것뿐이지 역시 밀을 처음 추수한 다음에도 하나님께 첫 단을 올려드리는 초실절이 또 있어요. 2번째 초실절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혼동을 갖지 마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오순절 이후 그때부터는 뜨거운 여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여름이 계속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과일이 익는 때죠. 석류, 무화과, 포도, 대추야자, 올리브 이러한 5가지 과실들을 거두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래서 창고에 다 저장해 넣는다. 올리브는 기름을 짜고 포도는 포도주를 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의 전통과 관련이 있어요. 초막절에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 40년을 그들이 매일 초막 그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사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의 의미를 그대로 추수감사절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이 초막절기에 선포됐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광야의 삶 가운데 그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뜨겁고 그 또한 외적들이 덤벼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로 내가 올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바로 이 초막절의 영성이 남아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은 감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이야기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의 감사가 나타나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의 감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사의 사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바친 한 아이가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5,000명의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렸다. 그것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시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축사라는 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감사를 드리셨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적어,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평불만하는 입술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우리 승효가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임하지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죠. 고라신 같은 경우는 고라신에 2번 방문을 했었는데 땅이 정말 좋습니다.
이 갈릴리 그쪽의 땅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화산토가 섞여가지고 아주 비옥합니다. 광야가 있고. 쭉 내려올수록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으로 오면 땅이 굉장히 척박하죠. 농사를 잘 못 지어요. 근데 저 위에 땅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라시는 초실절에 첫 단을 수확해서 올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곳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성읍이 고라시네요. 그런데 주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열심히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섞여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어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감사하셨던 건 뭡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만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는다. 목사님들이 흔히 하시는 농담입니다. 네, 어른들은 막 탁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시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럼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들을 하면서도 듣는 그 스킬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듣는 척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기술들이 수십 년간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막 딴짓하는 것 같고 막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기억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많은 어른들은 다 등을 돌렸지만 아빠 엄마 따라왔던 그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었더라. 예수님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전에 있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보고 감사하셨어요. 비록 저 많은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씨앗이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비전입니다. 감사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와 또한 고통 가운데에서 또 슬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들 가운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죠.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남매, 그런 가정이었죠. 주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슬픔으로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십니다. 그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합니다. 아멘.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다. 왜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슬프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능력이고 비전이고 소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본문으로도 봤었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감사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로부터 불과 열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우리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감내해야 할 엄청난 고난, 그 고통이 그분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피가 땀방울 같이 떨어지듯이 그분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곧 창과 채찍과 녹슨 못에 의해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 나가고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낼 것을 빵과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죽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명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속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고 이제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명입니다. 또한 소명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큰 감사가 없어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소명을 마칩니다. 완수합니다. 하늘에 감사하셨던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큰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능력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도 어떤 비전도 소망도 소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것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셨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감사는 그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간절히 3번 구했다는 거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적어도 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그냥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자 이런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말씀 2절 말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들어서 귀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내가 건강하고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오히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갖추고 내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라는 그런 교만이 바울에게 가득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낮아짐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가 바울의 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감사, 바울의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에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능력이, 비전이, 소망이, 그리고 소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주원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